우리는 되게 고무적이고 격려를 담은 말씀들을 좋아하는 것이 사실이고 이런 류의 제목을 선택하는 것도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절대적인 절망이 없이는 절대적인 소망도 없고 지옥의 참담함을 생각지 못하는 사람들은 천국의 귀중성도 모릅니다. 오늘 제목이야말로 듣기에도 참담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 성경 말씀이 죽어서 이 세상을 떠난 당시의 유대인들에게만 주신 교훈이 아니라 동일하게 하나님의 진리를 받아 믿음 생활을 하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음성으로 들어야 할 것입니다. 바로 이 로마서의 내용이 죄로 절규하는 인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소망을 여는 말씀입니다. 사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조차가 사람들에게 대단히 귀중합니다. 평생을 이 귀한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버리는 가련한 영혼들이 많다고 하는 것을 생각한다면 하나님을 아는 것 자체가 영광이요 죄인이었던 우리에게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감격임에 분명합니다.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때로는 가만두어도 영광이 될 하나님을 우리의 믿음의 부족 때문에 누를 돌려드리는 수가 많고 참으로 영광을 돌리기는커녕 욕을 드리기 더 쉬운 것이 이 땅에 사는 오늘 우리 신앙한다고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황송하기 그지없습니다. 오늘 이 두려운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경성해서 앞으로는 주님께 모독이 아니라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이 말씀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한 세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을 하려고 하는데 첫째는 17절에서 24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자랑하면서 자신은 말씀을 범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다고 하는 그런 부정적인 증거를 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복된 명칭이 유대인들이나 오늘 우리의 삶에 사실 엄청난 영향을 가져오는 것이 사실이고 성경의 진리를 안다고 하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다른 종교나 인류의 사람들보다 비교될 수 없는 지혜를 갖게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중요한 것은 알고 있는 진리가 오늘 나를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하고 천국의 백성다움을 나타내지 않는 것이라면 나 자신에게도 영적인 유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에까지 모독을 끼칠 수 있다고 하는 경계를 주는 말씀입니다. 이 부분을 네 가지 부분에서 분석을 해보겠는데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세상에서 비교될 수 없는 영광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17절에 18절 말씀인데 유대인이라고 얘기하는 데다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씀을 바꿔서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라 칭하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기며 이렇게 우리 자신들에게 바꿔서 읽을 수 있다는 거죠. 오늘날 교육자료로 중요하게 다뤄지는 탈무드를 유대인들은 태어날 때부터 자연스럽게 가지고 살았으니 그들이 얼마나 복된 사람들인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그리스도인들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은 불신자들이 가지지 않은 기쁨과 평화의 삶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 행복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옵니다. 어떻든 주님을 알고 말씀을 알고 은혜를 안다는 것은 엄청난 복입니다. 율법 즉 말씀을 의지하고 자랑하며 교훈을 받고 선한 것을 좋게 여기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유대인이라 칭하는 내가 그랬는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칭호를 받는 것 자체가 귀중합니다. 또 율법을 의지하며 그랬는데 말씀을 의지하는 생활. 하나님의 말씀 뭡니까?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특별한 지혜입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며 그랬는데요. 주님을 자랑하는 단계는 상당한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주님을 자랑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는 율법의 교훈을 받아 그랬거든요. 하늘의 신령한 교훈을 받아서 우리가 산다고 하는 것도 대단한 특권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의지를 안다는 것. 이 역사의 말미가 어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도 어떻습니까? 불신자들은 전혀 모릅니다.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기며 그랬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선한 것 자체가 뭔지를 모릅니다.
무엇이 절대선이고 지고지선인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선한 게 뭐냐? 안단 말이죠. 선한 것을 좋게 여기는 것도 세상에서 난 죄의 속성으로는 불가능한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은 우리들은 그걸 자연스럽게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세상에서도 지도하는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19절에서 20절인데요. 내가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규모를 가진 자로서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어리석은 자의 훈도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랬지 않습니까? 내가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규모를 가진 자라는 것. 진리의 규모를 가졌다. 그런 어떤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그랬죠. 이게 소경은 뭘 얘기합니까? 영적인 것을 볼 수 없는 사람들이 소경입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랬으니까 영적인 눈을 뜨지 않은 사람들은 결국 뭡니까? 소경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인도할 수 있는 것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을 이끌 수 있는 밝은 눈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거지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그랬죠? 무지한 어둠 가운데서 빛으로 역할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등대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역시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어리석은 자의 훈도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랬는데 선생의 자리에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왜요? 세상의 어떤 사람들보다도 인생을 사는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믿으니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만약에 바른 진리를 가지고 사람을 이끌지 못한다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것과 같다. 둘 다 구덩이에 빠지게 된다. 이런 두려운 말씀을 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도 다른 이들도 인정하지 않는데 스스로 나는 그런 정도라고 하는 인정하는 것 이거 자체가 문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게 해야 되는데 스스로 그렇게 인정하고 마는 것. 이것이 문제라는 거죠. 세 번째 문제는 그럼에도 자신은 그 가르침의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문제라는 것. 21절 23절이죠.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사실 이 부분이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모두가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동서고금을 통해서 지혜를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의 문제는 자신의 가졌다는 진리로 자신을 가르치지 않고 자신에게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특히 저같이 하나님의 진리를 전한다고 하는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이 더 문제입니다. 이 말씀은 대상의 사람들에게만 증거하고 자기에게는 증거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그러면 듣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줄지 몰라도 전하는 나에게는 생명이 되지 못한다고 하는 경계입니다. 단순히 진리나 철학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 자신은 온전하다고 그리고 자랑할 만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분석한다고 하는 것을 자랑하는데 거기까지는 하나님의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안 됩니다. 그것을 나에게 적용하고 가르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기도인의 세계에서도 이런 데 예외가 아니라고 보는 것이고 특히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서 제 자신도 예외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로는 이런 결과로 인해서 나로 인해서 하나님이 욕을 들으시게 된다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24절이거든요.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그랬다. 이 말씀은 구약성경의 두 군데의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먼저는 이사야서 52장 5절의 말씀이에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자의에 의해서가 아니라 타의에 의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군데 인용된 말씀이 있는데 에스겔서 36장 16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특히 17절에서부터 23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십시오. 가장 심각한 문제인데 주님은 나를 위해서 온갖 저주와 고통을 십자가에서 당하심으로 죄에서 나를 사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감사로 영광을 되돌려 드리기보다는 오히려 모독을 듣게 해드려서 되겠는가 하는 겁니다. 당시에 이스라엘보다도 바로 나 자신 때문에
불신의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을 받는다면 사실 심각하게 점검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나 자신의 행위나 말투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손상이 간다면 그것은 얼마나 예수님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까? 또 나를 위해서 희생을 다 감수하신 그 주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행위가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신앙한다면 주님께 영광을 못 돌릴지라도 욕은 돌리는 백성이 돼서는 안 되겠다는 거죠. 거기에 대한 결과를 연이어서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는데 이제 크게 두 번째로 25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만 하나님의 약속이 요요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물론 이미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했던 양심의 율법을 가진 자가 양심을 따라서 행한다면 율법을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사람보다 하나님께서 더 인정하시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전제로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유대인들의 가장 근본적인 자존심의 문제를 들고 나옵니다. 즉 그들의 이스라엘 사람이냐 아니냐를 가장 구체적으로 구별하는 할례의 문제로 민족의 자존심조차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 우리의 가장 귀하게 여기는 신앙의 행위나 기호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인정치 않을 수도 있다는 두려운 경계입니다. 가장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거 비유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십자가입니다. 교회당 꼭대기에도 십자가를 달고 강대상 앞에도 십자가를 달고 십자가로 목걸이를 하기도 하고 십자가로 귀걸이를 하기도 합니다. 십자가라는 게 모양이 아름다워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거든요. 모양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그 모양 자체가 우상시되는 것을 우리는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이 십자가라고 하는 스타우로스라고 하는 말은 본래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위로 향한 기둥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런 형태의 십자가가 아니고 그냥 외기둥일 수 있다는 거예요. 스타우로스라는 말 자체도 말이죠. 특히 성경의 몇 군데를 보면 이런 사실들을 볼 수 있어요. 사도행전 5장 30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러죠. 같은 사도행전 10장 39절에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의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저희가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그랬다고 십자가에 달아 죽였다고 하는 말을 안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뭐라 합니까?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그랬다고요. 예수님께서 달리신 형태를 스타우로스라고 하는 헬라어로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여러 군데서는 크시론이라고 하는 외나무 기둥으로도 얘기를 한다고요. 로마 시대에 일반적으로 사람들을 처형했던 도구가 물론 이런 형태의 십자가 형틀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외기둥에다가 손과 발을 위에다가 못을 박아서 밑에 다리에다가 못을 박아서 그렇게 사형을 집행한 일도 있다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외형적인 십자가의 형틀을 갖다가 우리가 귀중하게 생각하고 우상시하는 것은 문제를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얘기가 좀 다른 데로 나갔습니다만 바울은 이 로마서의 축소판이라고 하는 갈라디아서에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골로새서 2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할례라고 하는 것은 말입니다. 세례라는 가장 구체적인 순종의 문제와도 결부를 시킬 수 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의 할례와 그리스도인의 세례는 상징이나 결과에 있어서는 상당히 비슷한 것 같지만 구체적인 조건과 효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난지 8해 만에 이 할례라는 것을 행합니다. 그러면 이제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이 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것은 할례가 뭔가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기 때문에 제가 부연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 자기 의사와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난지 8일 만에 생각이 있습니까? 사람을 볼 수 있습니까? 분석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런 입장에서 할례라고 하는 것은 전혀 자기의 의사와 상관없이 그 할례의 예식을 행함으로써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됐다. 이런 상징성을 가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고 하는 입장에서 뭐예요? 비슷한 거예요. 그러나 세례는 어떻습니까? 세례는 남의 타의의 의사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자기 자신의 의사입니다. 말씀을 듣고 죄에 대한 심각성을 깨달아야 되고요. 아,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해서 죄를 향해 갔던 것들을 돌이켜서 회개하고 그 다음에 나를 이 죄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십자가의 나를 위해서 대속의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뿐이구나 하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고백, 그 다음에 그 고백의 구체적인 행위로 많은 물 속에서 나를 완전히 장사시키고 물에서 올라옴으로써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일체가 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러니까 이것은 결과에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입장에서 같지만은 출발에서는 전혀 다릅니다. 형식 자체가 다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복음 속에서 진리이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가장 구체적인 신앙의 과제인 세례조차도 같은 경계를 할례와 더불어 우리가 받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도식은 율법을 행하는 것은 할례를 유효하게 하고 율법을 행치 않는다면 할례는 무할례와 다름이 없고 오히려 이방인과 차이가 없는 대상으로 하나님은 취급하신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바울은 더 과격하게 이방인으로 취급하는 무할례자들이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오히려 할례를 받고 거룩한 문서인 율법을 가지고 있으면서 더 많은 유대인들을 판단할 것이라고 하는 논리를 펼침으로써 율법에 대한 순종과 불순종의 행위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에 효과를 있게 하고 무효하게 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 논리는 그리스도의 구속 역사, 은혜의 역사 이전에 육신적 이스라엘에게 적용하는 것도 유대인들에게는 자존심을 상하게 했지만 복음과 세례에다가 직접 적용하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넓은 의미에서 역시 같은 경계는 분명히 가져야 하는 가르침이라고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또 이런 경계 때문에 세례를 인간의 법으로 기간을 정하게 된 이유가 되기도 했습니다. 성경 속에 적어도 하나님의 나라의 전파의 역사 속에서는 바로 믿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하면 즉각 세례를 줬습니다. 그게 밤중이 됐든지 길 가던 자리가 됐든지 바로 세례를 줬다고요. 이것은 물론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감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인간의 합리적인 생각보다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우리가 세례도 해야 된다. 세례를 인간의 법으로 만든 것 자체가 분명히 문제가 있는데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이후에는 인간의 의, 자기 자신의 의를 얘기하는 겁니다. 즉 양심의 법이 복음을 들은 자에게 더 이상 구원의 방편이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앞에서 얘기했던 대로 예수님이 필요 없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비록 세례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명령을 전혀 행하지 않다가 세상을 떠나거나 주님의 재림을 맞게 된다면 과연 그 받은 세례가 효력을 가질 것인가 하는 의문은 분명히 남습니다. 세례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고 귀중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치기 전에 먼저 뭘 하라? 세례를 주라 그랬거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세례를 주고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에게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으니까 가르침보다도 세례가 먼저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진리예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보실 때 가장 정확한 판단을 하실 것이고 사람 역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신앙하고 사는 것이 더욱 귀중하다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이러한 경계는 분명히
구원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을 대상하기 때문에 우리의 세례만을 의존할 수 없음을 경계로 받아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세례는 분명히 구원의 관문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이루어져야 될 구원의 완성을 외면한다면 세례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냥 천국으로 무조건 사람을 끌고 갈 수 없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지요. 분명히 세례는 죄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봤던 대로 골로새서 2장 12절의 말씀 또는 로마서 6장 말씀인데요. 또 구원의 표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보면 그렇죠. 예수대로 옷 입는 예식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말씀하셨죠. 그러나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온전히 이행하지 않을 때에도 이 약속이 지속적으로 유효한가 하는 데는 오늘 본문의 유대인의 할례와 상관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28절, 29절의 말씀. 실질적인 하나님의 백성을 선언하시는 내용입니다. 어느 사람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하늘에 속한 사람인가를 말씀하는 거지요. 이 마지막 부분의 도식은 한마디로 인간의 보는 눈과 하나님의 보시는 차이를 선언하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또 복음 속의 이 내용은 사실입니다. 분명히 육신으로는 하나님께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났다고 해도 그 보이는 혈통이 곧 하나님의 언약의 효과를 가지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예수께서 이 지상의 육신으로 계실 때에도 자신들은 사생아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주장하고 예수를 거절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며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요한복음 8장 44절 그렇게 말씀합니다. 약속의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주장하는 유대인들에게 아니다. 너희 조상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마귀다. 왜요? 그들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거역하게 한 마귀의 행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다소 과격한 정도의 표현을 쓰고 계십니다. 물론 이 말씀은 주님께서 분명히 아브라함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39절에서 40절에 보면 그렇습니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할 것이오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는 가르침 속에서도 분명히 나타납니다. 우리가 행하는 삶의 모습은 바로 우리가 무엇에 속해 있는가, 즉 구원에 속해 있는가 혹은 멸망에 속해 있는가를 보여주는 표현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섬김의 대상이 누구인가를 나타내는 것이라는 거죠. 마귀의 도구인지 구원의 주님의 백성인지를 숨길 수 없이 스스로 나타내고 있는 사실이 바로 무엇에 순종하고 있는가가 증명한다는 겁니다. 두렵죠? 이번 주 여러분들이 공과를 받으셨을 것입니다만 첫 부분에 보면 사람이 무엇을 믿는가는 그 사람이 무엇인가를 결정한다. 내가 믿는 그 신앙은 바로 내 삶 자체를 결정한다는 겁니다. 중요한 거죠. 삶의 결과들은 곧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만일 사람이 잘 못 믿는다면 그는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될 것이다. 진리를 믿는 사람들은 바른 행동을 하도록 이끌 것이다. 첫 부분에 여러분들이 한번 공과를 보십시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진리입니다. 표면적으로 자신이 교회에 들락거리고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하지만 보이는 그 모습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사람들이 볼 수 없는 숨겨진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께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보이는 사람에게 칭찬을 기대하는 할례받은 유대인들 같은 사람들은 표면적으로는 분명히 약속의 민족에게 났기 때문에 유대인지만 비록 육신의 혈육으로는 아브라함의 혈통에서 나지 않았을지라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칭찬을 기대하는 하나님만을 의식하며 사는 사람이 진정한 약속의 대상이라는 심오한 진리를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분명히 표면적인 그리스도인과 이면적인 그리스도인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의 혈통의 관계와 완전히 같지 않은 것은 사람은 그 속에 가진 것을 밖으로 표현하기 때문입니다. 선한 사람은 그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하는 누가복음 6장 45절의 말씀이었거든요. 이러한
어느 생활에서도 사람들은 자신이 어떤 사람임을 스스로 세상에 발설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의 행동 역시 숨길 수 없이 자신이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를 표현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언어 생활이 중요합니다. 분명히 사람이 나타나는 면이 전부는 아니지만 이런 입장에서는 신앙적인 삶의 모습은 삶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어떤 사람이 교도소 생활을 오래 했는데 이제 회개했다고 성경책을 들고 교회와 기도원을 전전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이야말로 정말 회개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그 사람은 의심의 장벽을 걷어버리니까 이 사람들이 무슨 짓을 해요? 하나님의 은혜 받겠다고 교회에 오는 여성도들, 기도원에 기도하는 성도들 갖다가 성폭행을 하는 이런 일들이 어떻습니까? 결국 뉴스에 보도가 됨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이 또 한 번 모독을 당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 사람 욕할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내 자신이 그 사람의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거지요. 이런 경계를 보면서 우리는 그 당사자보다도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누구다?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람들에게 우리의 본 모습을 감출 수 있지만 하나님께는 절대로 불가능할 것입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저도 이렇게 오늘 옷을 그런 대로 좀 그럴싸하게 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를 보실 때는 지난 시간에 그런 말씀 드렸죠? 벌거벗은 모습으로 본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는 내시경이 필요 없다 그랬어요. 속에까지 다 꿰뚫어 보시는 분이에요. 마음속을 내시경처럼 들여다보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가 두려워하고 경성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죠.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나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니까? 아니면 나로 인해서 하나님이 모독을 받으시는가를 분명히 판단해서 하나님께나 사람들에게 부끄러움이나 거리낌이 없는 하늘에 속한 삶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살아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의무입니다. 오늘 나는 표면적인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면 이면적인 그리스도인입니까? 사람들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아시며 자신도 기록된 말씀과 거룩한 성령과 더불어 자신의 양심을 비춰볼 때 어느 정도는 판단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러한 판단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한 경계는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세례는 분명히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에 들어가는 관문이라고 했습니다. 그걸 뛰어넘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시행했다고 할지라도 그 뒤에 이어지는 삶이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치 못하다면 그 세례가 무효가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을 의식하며 신앙생활을 하는가 아니면 하나님만을 의식하고 신앙생활을 하는가가 여기에 대한 바른 응답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저는 확신합니다. 지금까지 신앙의 삶을 점검해서 이 두 가지의 경계에 모두 부끄러움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또 이면적으로나 표면적으로도 하나님께서 사람이 인정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여러분들의 생애를 주님 오실 때까지 감당하는 이 말씀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